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사실 부활절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절기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그날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방마다 트리를 하고 또 성탄의 음악을 틀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 사실은 성탄절보다 갑절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잔치요.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엄청난 절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절에 정말 주님을 더 찬양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 외치고 전하고, 성탄절보다 더 그런 중요한 날로 여겨야 하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 회개해야 할 정도로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만 바라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가셔서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전락한 것이고,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전파한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위쪽에 보면, 제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 위쪽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것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는 그 고백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없었을 것이고, 마귀가 진멸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마귀를 완전히 짓밟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멸망케 하려던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니,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버리니 이제 마귀의 권세는 다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진짜 죽은 것은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사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실은 내 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 하면 예수님만, 그 달리신 예수님만 보는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분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 계속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만 전 세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사장 가운데 단 한 번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지만은 그는 거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시고 무덤에서도 나가셔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병도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지만 내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죽었고 내 병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마귀가 오히려 죽은 것이에요. 마귀가 사망 가운데 자기를 완전히 승리할 것처럼 여겼지만은 그 미련한 마귀는 오히려 머리가 짓밟혀진 거예요. 예수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 위에 계속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법 안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질병과 저주를 다 이겨버린 진리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나에게로 인도하리라. 아버지께로 인도하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대봐라.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셔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것은 잠깐 사람을 사용한 것뿐이고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머무르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사건.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죠. 그리고 여인들이 먼저 보았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실 때에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보았죠. 그리고 남은 120명이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끝까지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 되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하는 명령에 의하여 하루 만에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시인하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내 죄와 내 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 그러니까 그가 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지인 나도 사는 거예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와 함께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살았는데 어떻게 가지가 안 살아요? 나무가 다시 살았으면 가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던 가지가 갑자기 나무가 사니까 아주 예쁜 꽃을 피잖아요. 우리 집에도 선인장 같은 게 있는데 돌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꽃을 예쁘게 폈어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나무 안에 있는 속한 가지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뭘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있으니까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부활하리라,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부활 안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절로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졌다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졌다는 것이거든요.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러면 더 아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마귀는 나에게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하나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교회다, 네가 성전이다, 그 고백을 한 네가 내 자녀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그의 부활을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는 내 죄가 달려있고 내 병이 달려있고 내 저주가 달려있고 내 모든 것이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교회다, 너는 사망 권세가 다시는 너에게 손도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였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 모든 사람이 영생하리라. 아니 여러분, 사망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망의 힘이 온 인류를 다 마귀의 종이 되게 했는데, 하물며 진짜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도 그렇게 힘이 있거늘 생명의 주님의 힘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신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속삭일 거예요. 야, 네가 맨날 죄 지으면서, 야, 너 형편없이 네가 그러면서 무슨 생명, 네가 보니까 야, 넌 생명도 없다, 야.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산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능력이 있지만은 생명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고백이에요. 마귀가 겁나서 도망가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슨 주문해도 예수 내 구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시인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참으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 첫사람 아담에 속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 안에서 삶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에 그런 능력에 억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억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인데 다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내 죄와 내 병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내 저주와 내 사망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피값으로 다 치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보혈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막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친히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친히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가 오셔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증거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그리고 계속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부활했을 때 사실은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증거를 예수는 기뻐하셨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실 때 기뻐하셨죠. 우리도 또한 예수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주님 태어나실 때도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겐 평화로다고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했는데, 아마 부활했을 때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이 천국에 울려 퍼집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셔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승리하신 그 순간, 엄청난 기쁨의 순간, 천군 천사들이 다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순간, 목소리가 터져나가도록 찬양하는 그 순간, 그게 주님의 부활의 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치는 그 순간,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이 기뻐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 이제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있는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승리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믿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를 뒤흔들고 하늘이 막 울리고 천군 천사들이 다 무릎 꿇는 그 순간, 예수 부활하셨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마귀가 떨며 도망가는 고백이에요. 모든 죄와 질병이 다,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순간이에요. 천군 천사는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는 그런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또 뭐냐? 그 제자들이 예수 부활 전에는, 십자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 부활을 봐놓고도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서야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렇게 목숨이 아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야고보를 시작으로, 스데반을 시작으로 목숨 바쳐 예수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하는 그때의 기쁨으로, 아니 오히려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기뻐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며 죽더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면 그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하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증거한 자들의 모습을 봐도 예수 부활했다는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 예수 부활을 보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활의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자신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니, 그러니 부활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순교는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든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를 위해서는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지금도 증거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의 믿음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기쁜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부활하면 영생하고 부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은 참으로 내 병이 치료받는 것으로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내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자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신기한 일들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뭐 수건만 얹어도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영권이 있는 자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있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부활의 생명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빛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이미 달아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내 병을 십자가에 달려서 끝내버리셨다. 내 죄와 질병과 저주는 십자가에 달려 끝났다. 마귀와 함께 완전히 끝났다.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는 살았다. 나는 새 삶을 얻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내게 체험된다. 예수가 사셨으므로 예수 때문에 나도 산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참으로 날마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또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내가 영생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 삶에서, 나의 육신의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 없는 자요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시인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내 죄가, 내 병이 달렸음을 시인합니다.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음을 시인합니다. 마귀는 이미 번개같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심판 받았음을 성령께서 참으로 선언하셨사오니 이제 마귀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귀의 길은 완전히 끝나버렸음을 알았사오니 속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